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 첫 번째 1절 시작부의 접속사가 무엇으로 시작되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빌드업에서 완성시킨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찬물을 끼얹는 뭔가를 예상하게 하는 단어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한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태하게 만드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불청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다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순조롭게 일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와 같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또라이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어딜 가나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어요. 제가 부산에 살 때 부산을 떠나면은 그런 사람 안 만나겠지 생각했는데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더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국 와서 서울 가면 거기는 좀 사람들이 괜찮겠지. 거기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싱가포르에도 있고요. 뉴질랜드는 아직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딜 가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인생의 또라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불청객은 바로 강교한 뱀입니다. 이 뱀의 정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지금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는데 지금 사탄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뱀이 이루려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사람과 하나님 간의 그 관계를 끊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뱀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그 언약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의 가장 클라이막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뱀은 그 사람과 하나님 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끊으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뱀이 이루려는 목적은 뭐냐? 바로 공동체를 깨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공동체를 깨려는 것.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은 여자에게 선악과 먹으면 우리 죽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분명히 아담이 여자에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제대로 안 가르쳤는지 이제 하와가 뱀에게 하는 말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예.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뱀은 그 아담이 가르쳐준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안 죽어.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아담이 가르쳐준 그 말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자는 아담이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 뱀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따릅니다. 창세기 2장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가족 공동체를 깨려는, 망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한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자, 뱀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간사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들은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뱀의 간교한 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자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데 여기서 여자는 세 가지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할 때도 이 여자가 행했던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여자는 어떤 실수를 했느냐? 첫 번째 여자가 행한 실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길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그 언약, 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여자가 지켜야 될 언약이고 아담과 하와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 가서는 안 되는 길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이 든 겁니다. 접근 금지라는 팻말이 써여 있고 또 그 길을 다녀온 사람이 이 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이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내 두 눈으로 봐야 믿겠다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자가 착각한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의 선택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선택지와 또 하나의 선택, 이 선악과를 내가 따먹을 수 있다라는 것, 따먹는다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나에게 있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까? 그 선택지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명령만 주셨습니다. 선악과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라는 명령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갈라디아서의 이 구절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이 있고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래서 주일에는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죠. 그러나 평일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 내 앞에는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으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 한 가지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우리 하객들을 모셔도 두고 그분들은 증인인 거죠. 그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부가 되는데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배우자가 아니라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사랑할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까? 오늘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지 아니면 다른 여자를 사랑할지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이건 고민하거나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을 관계를 맺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와 내 배우자가 맺은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선택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그 한 길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자가 행한 실수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고 그가 혼자 고립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여자에게 접근해 올 때 여자는 혼자 있었어요. 아담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담과 이 여자가 함께 있고 그리고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 아담과 함께 좀 대화도 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혼자 있더라도 이런 유혹의 순간에 잠깐만 기다려봐. 나 우리 남편이랑 좀 상의해 볼게. 라고 얘기했더라면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지 않고 혼자 끌어안고 혼자 끙끙대고 앓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서 본인이 죽는 거예요. 적어도 이걸 공동체 가운데 나누고 두세 사람 모인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그들과 내 마음의 문제를 나눌 때 적어도 답답해서 죽는 일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수요 예배 때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요 기도회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꼭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답답하고 갑갑한 그 마음을 나눌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나눌 대상이나 어떤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우라통이 터지고 결국에는 화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자기 삶을 오픈하고 자기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삶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또 현실의 문제였던 그 열병도 고쳐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유혹해 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대고 앓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그 가족 공동체와 함께 이 문제를 나누었더라면 하와는 고립되지 않았고 공동체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여자가 행한 실수는 뭐냐? 바로 뱀의 말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더 글로리 보신 분이 다 보셨죠? 네. 그 내용 중에 이제 박연진이 하도영에게 이런 대사를 하죠. 문자 못 봤어? 왜 답장 안 해? 라고 했을 때 하도영이 뭐라고 말하죠? 보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했어. 무응답으로. 아시죠? 저는 이제 더 글로리를 다 보진 않았지만 유튜브 짤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작가가 약간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하하는 그런 좀 뉘앙스가 많이 드라마 가운데 좀 심겨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 대사도 그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때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응답하신 거야. 하나님이 기다려라는 말이야. 아직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작가도 그런 뉘앙스로 약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대사에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뇌피셜이에요. 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도영처럼 하도영이 했어 무응답으로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와도 이 뱀에 접근해 올 때 뱀이 유혹하는 그 말에 무응답으로 아예 반응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뱀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을 때 그냥 대꾸 안 하고 무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여자는 그 뱀의 말에 대꾸를 한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아담이 전해준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알았더라면 아마 이 뱀의 말에도 끄떡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을까 하노라, 아담에게 전해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흔들렸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오랫동안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씩 좀 호기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교회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어떨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또 이슬람은 무슨 진리를 가르칠까?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나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또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고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그런 것에 호기심을 가졌는가? 우리가 성경에 내가 믿는 바, 내가 믿고 내가 보는 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채 이런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 마음이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안티 크리스천, 이게 안티 기독교에 대한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한두 개 보면은 유튜브의 특징상 알고리즘에 계속 연관된 그런 영상들을 막 추천하잖아요. 그런 영상들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엉터리야. 기독교는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이경규 씨가 그런 말을 했죠. 유명한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갖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야. 책 한 권 읽고 마치 세상 진리 다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게 가장 무섭고 가장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뭐 책 한 권 읽은 것도 아니고 영상 몇 개 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안티 기독교에 관한 영상 몇 개 보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 기독교는 엉터리야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지한 게 무지한 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말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타 종교에 대해서 또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들을 봐야지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는 채 그런 것들을 접하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여자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또 가서 아담에게도 자기가 따먹은 선악과를 주어 따먹게 하죠. 그 결과 사탄 마귀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사탄 마귀가 이 여자에게 접근한 목적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깨려는 거. 두 번째 목적 뭐예요? 공동체를 깨려는 목적. 이 두 가지가 성취되죠.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다 묻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하나님과 숨길 것 없이 자유롭게 소통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두 번째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한 몸 공동체야, 우리는 한 몸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아담이 이제는 그 자기의 잘못을 자기와 함께한 여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 한 몸 공동체가 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계획했던 그 두 가지 목적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이 그 잘못을 뉘우쳤다든지 아니면 회개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이 행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간이 고작 한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지혜로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인간이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죄의 결과로 야기되는 수많은 그 결과들, 그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끊임없이 보도되는 끔찍한 뉴스들. 왜 이토록 세상이 참혹한 세상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죄의 결과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해보기 위해서 예, 여러분 깨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잘 가르쳐서 바른 사람으로 키우려고도 하고 또 나라마다 법을 강화해서 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방법을 쓰기도 하죠. 또는 사람들은 또 이제 정치로 어떤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죄로 인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한 이 비참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아지지는 않는 겁니다. 최근에는 너도 나도 이제 하는 게 상담 아닙니까? 육아 상담, 부부 상담, 정신과 상담 이런 상담을 통해서 죄로 인한 결과의 문제를 깨어짐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상담이 어느 정도 우리의 정서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찬양대회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성도 간의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의 노력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겁니다. 이것이 그 순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요, 비바람이 불면 뜯어지고요, 또 시들고요, 얼마 못 가서 썩어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한 길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그런 길을 직접 만들어 주시죠. 그 내용이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방금까지 봤잖아요.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 없고 용서받을 자격 없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그 아담과 하와. 우리도 마찬가지죠. 끊으려고 수없이 결심했지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며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가죽 옷으로.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은 비바람이 불면 뜯어지지만 가죽 옷은 쉽게 뜯어지지 않아요. 아주 질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죽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어 입히셨느니라. 이 모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이루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자기의 잘못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에 바쁘고 숨기 바빴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직접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음바되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기셨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로 고통당하신 그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로 고통당하셨지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사탄 마귀를 멸하실 그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 우리가 우리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된 참혹한 이 현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택지,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회복되는 길도 이 길밖에 없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는 유일한 길도 이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붙여서 회복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되고 화목하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깨어짐을 붙이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임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그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는